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 함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참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일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사귐은 의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귐은 의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네, 혹시 무협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 영화 또는 쿵푸 영화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무술을 열심히 연마해 가지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무협지 또는 무협 소설, 무협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 어떤 한 가정 또는 어떤 무술의 어떤 그런 도장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이겨가지고 굉장히 그 득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 가문이 점점 번창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그 가문에 딱 한 명이 아들이 살아남거나 딸이 살아남아 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절대 그 무림의 고수, 은둔 고수를 만나 가지고 무예를 닦은 다음에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짜잔 하고 등장하고 멋지게 싸워 가지고 결국에는 복수를 통해서 다시 원수를 갚는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원수 갚는 일에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는 또 자식이나 손자가 또 다시 무공을 연마해 가지고 또 다시 공격해 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무협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는 나의 것. 복수 혈전. 복수는 뭐예요? 내가 피해 입은 것을 되갚아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은 내가 되갚아 줄 거야 라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몸을 떠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는 그 복수를 위해서 내가 힘을 키우는 거죠. 무공을 연마하거나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뭐 얕은 수를 써가지고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대답을 갑자기 못 하시네요. 내가 의를 행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점점 자라는 데에 그 콩의 줄기만 보고는 아직 잘 몰라요. 내가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콩이구나, 이거는 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아주 극명하죠.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Good, top, very good, excellent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그리고 죄가 가득해지면서 이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이 있게 되고 결국에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세상의 문제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자녀들로서 사망의 그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죄와 증오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열매 맺는다고요? 죄와 증오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가인이 그 대표적인 열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두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했어요.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것이죠.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의, 옳은 것, 바른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일 수 있겠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말하고 양심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불의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게 뭐라고요? 죄.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는 것, 또 양심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린 사람, 양심이 나를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나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처음에는 그러는데 나중에는 마비돼 버리면은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잖아요. 그렇죠? 육상 선수가 출발선상에 있다가 레디 땅 이렇게 하면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디 출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레디 땅 출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먼저 출발해 보면 실격해서 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해요. 마귀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사망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인이 아벨, 자기 아우를 향하여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미움, 증오. 결국에 이것이 무슨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미움이 증오로 발전되고 증오가 살인죄를 짓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세요. 양심은 권선징악을 원해요. 권선징악이 무슨 뜻이죠? 권선징악. 권해요. 뭘 권할까요? 선을 권해요. 착한 일을 권해요. 올바른 일을 권해요. 징악. 예. 악을 징계를 내려요. 벌해요. 이것이 양심이 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법을 따라서 올바른 일을 판단하고 장려하고 상을 주죠.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것이 권선징악이에요. 이것은 양심에 따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양심을 따랐습니까? 양심을 따르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에는 죽이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서 사망에 거하면은 죄와 증오를 통해서 열매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드러나겠죠. 팥을 심으면 팥이 드러나야겠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원래 선한 세상이었는데 마귀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마귀의 자녀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망으로 점점 걸음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와 미움, 증오, 살인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오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DNA가 바뀌어서 이제는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이제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사망의 사망 가운데에서 딱 마귀의 자녀들은 전부 다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가운데에서 의를 행하고 사망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구나, 너는 아직도 사망에 있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생명 가운데서 의와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나타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옮겨와서 정말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것을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부어 주셔가지고 마치 씨앗이 자라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딱 움트는 거예요. 그리고 싹도 나고 뿌리도 나면서
점점 자라나게 하고 결국에는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안에 거하면은 맺는 행동,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두 가지. 뭐라고요? 의와 사랑, 형제 사랑. 무엇과 무엇? 의와 사랑.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선한 양심, 그렇죠? 이것을 따라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불의와 미움, 증오, 살인.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증오라고 할까요? 미워하는 것. 이런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죽이고 싶어 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가족인데 서로 죽여요. 게임에 중독에 빠진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아빠를 죽이고 게임을 계속해요. 실제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이잖아요. 게임에서 계속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그냥 현실 세계에서 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 못하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옳은 일, 그런 일을 분별을 못해요. 아벨은 부당한 죽음을 당했어요. 아벨이 나쁜 짓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행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 복수심이 거기에 있어요. 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족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혈연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함께 예수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형제를 미워해. 그리고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싶어. 해코지하고 싶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 불의를 행하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억울하고 부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쁜 짓 했습니까? 말씀을 잘못하셨습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렇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일한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방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가지고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아벨처럼 부당한 죽음을 당했어요. 의로우신 분이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부활하셨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를 누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불의한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저 잘못된 행동이 저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쟤네들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복수하려고 하지만, 의로운 자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복수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수를 끊고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잘해줄 수 있잖아요. 나한테 해코지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코지하는 게 맞잖아요. 복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신 바 된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먼 사랑입니다. 세상은 증오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눈먼 사랑을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 예수님의 눈먼 사랑을 받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요? 의와 형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17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라고요?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사랑하는 거래요.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생명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나누어 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사랑, 형제 사랑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 배고파요 이러는데, 그래 너 뭐야 그 쌀 사다가 밥에서 먹어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 왜 저기는 배고파 할까? 쌀이 없어? 그러면은 라면 사다가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꼼빠뇽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꼼빠뇽은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빵, 음식을 함께 서로 나누어 먹는 관계가 꼼빠뇽 관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담대한 마음, 거리낌이 없는 마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은밀한 중에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보신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행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 너는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너는 역시 생명을 가진 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에요. 삶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기도 응답 받으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박해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원래 세상은 그래. 가족도 나를 미워하고 가족도 나를 죽일 수 있고, 예배 공동체인 교회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요. 부탁합니다. 가족끼리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날은 돈 때문에 가족들을 미워하고,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 복수하셨다고요? 복수하지 않고 눈먼 사랑으로 죽어버리셨어요.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흘려보내주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셔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죠. 내가 가진 것 많지는 않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줄까요? 누가 힘을 줄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눈먼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눈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은 야, 너는 정말 내 안에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시고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생명의 힘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눈먼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 참으로 부당한 죽음을 당하였던 아벨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다고, 분명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이 사랑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의와 계명을 지키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누구를 섬김으로 그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참으로 전도할 수 있을지, 그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먼 증오의 가족 사이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고 그 증오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눈먼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로운 삶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 힘주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떠오르게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